이번에 단기 선교를 이제 캄보디아로 가면서 그 장년부와 또 청년부가 함께 가는 또 의미 있는 특별한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의미가 우리가 함께 가는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해보고 할 때 어제 특별히 그 다윗 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물려주는 장면을 보면서 그렇구나, 장년부가 이렇게 함께 가면서 청년들에게 장년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또 감당해야 했던 그런 선교적인 사명과 그 마음과 열정들이 이렇게 고스란히 전달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장년 세대에는 참 한국 교회에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세대입니다. 엑스플로 73 이후로 많은 73년도에 각자 어떤 시기이셨는지, 장년이셨는지 청년이었는지 청소년이었는지 모르지만 각자 다르겠죠. 하지만 그 무렵부터 수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헌신하고 또 끊임없이 나가고 삶을 드리고 또 자신의 친구들과 동료들과 선후배들이 선교지로 나갔을 때 정말 많은 부분 애써서 후원하며 했던 귀한 세대였고, 또 그 시절들을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100만 명에서 1000만 명을 바라보는 이런 양적인 성장도 있었고, 또 선교사 파송에 있어서도 정말 한국이 어느새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선교 대국이 되는 그런 일들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장년 세대가 보아왔고 품어왔던 이 모든 영적인 유산들이, 또 선교적인 사명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잘 전수되어서 우리도 우리 선배, 우리 부모님 세대가 했던 이 선교적 사명을 우리 시대에 맞게 정말 감당해보자 하는 그 소원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선교, 단기 선교 특별히 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사실 우리 이 앞에 앞줄에 앉아있고 말은 청년들이 지금 얼굴들이 상당히 피곤해 보이거든요. 앞에서 볼 때는 이제 선교 바저에도 하고 막 준비들도 하고 하면서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마음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사실 이번에 단기 선교 주제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면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선교 여행을 감당했을까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든지 간에 그 마음을 필요하다면 비워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함께 담는 시간, 또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 이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이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구나, 이 단기 선교팀에게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굉장히 흔히 볼 수 없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금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정말 희한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명확하게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뭐지? 왜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지? 성령님은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영, 선교의 영이시거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좀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애쓰고 힘쓰던 부분들이 아시아를 선교하기 위한,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그 터키 일대의 소아시아를 선교하기 위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이제 소아시아로 나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자 하는데 그걸 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영적 성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녀들하고 아이들하고 의사소통할 때 정말 나이가 어릴수록 그냥 간단한 의사소통만 하잖아요. 그래서 자라면서 무조건 울면 원하는 걸 주고 하다가 이제 어떤 시기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훈련을 시키면서 자녀들이 장성하면 더 많은 부모님의 마음들을 나눠주는 것처럼, 그런데 아무리 2살짜리, 3살짜리 혹은 5살짜리에게 부모님이 자기의 심정을 하소연한다든가 자기의 깊은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게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 못 알아듣는데 그걸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는 왜 이걸 하실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미 그 사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인도하심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평생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이미 드리고자 하고 하나님께 삶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강론에 있어서 그런데 어디 아무 데서나 가서 전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전해야 할 곳은 아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비두니아로, 이 무시아와 비두니아 국경까지 가까이 갔어요. 국경까지 가까이 가가지고 이제 비두니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비두니아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식은 다른 곳에 먼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아시아 일대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지금 이 본문 말씀에도 브로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쭉 관통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행을 하면서 끊임없이 아시아 선교의 그 가능성과 어디서 선교를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비두니아까지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이렇게 여행을 해도 그때 밤에, 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또 당황하고 뭐라고 대답하지? 성령 인도하심 받고 있나? 좀 아닌 것 같은데, 나 죄도 짓는데,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좀 확실한 거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그렇죠? 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 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고 할 때에 그때의 그 방식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안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주님께 관심 없는 사람들 모여서 종교적인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양하게 애쓰고 힘쓰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때로는 아무리 봐도 이건 선한 것인 것 같고 선한 소원인 것 같은데, 때로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건 너무나 옳고 정당하고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금하실 때가 있고 멈추어라 하실 때가 있고 방향을 트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단기선교팀이 단기선교를 하고자 나가는데,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이 짧은 기간이지만 11일부터 16일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고자 재정과 마음과 체력과 모든 것을 헌신해서 가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걸 하고 싶겠습니까? 가치 없는 걸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했건 덜 성숙했건 기도를 좀 더 했건 덜 했건 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싶고 주님이 내 인생 써주시면 좋겠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힘쓰고 애쓰던 그 계획에 대해서 이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때 우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때의 그 환상을 통해서 이게 아니고 라고 말할 때는 상황들이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야 라고 이게 하나님이 노라고 귀에 들려주신 게 아니라 가려고 그러는데 안 되고 가려고 그러는데 안 되고 가려고 그러는데 안 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기회가 안 생기고 기회가 안 생기고,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의 기자는 그걸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셨던 거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매번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한번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셨다고 해서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순간순간 성령께서 나를 어느 방향으로 트시는가, 어느 방향이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20살 때 은혜 받고 한 번도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교로 부르셨어, 한 가지 확신만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합니다. 됩니까? 이건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우린 순간순간,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뭐 단기 선교팀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교회 학교 교사를 맡았단 말입니다. 아, 이거 내가 정말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처음에 교사를 할 땐 누구나 막 고민하잖아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하라는 마음도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셔서 시작했는데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지나가면 우리 마음이 좀 바뀌고 상황들도 바뀌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여쭤봐야죠. 하나님,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쭤봐야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을 향한 열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 끊임없이 한번 주파수 맞춰놓고 장거리 운전을 하면 무조건 방송이 계속 나옵니까? 한참 운전을 하다 보면 지직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파수가 바뀐 거예요. 그럼 다시 근처를 찾아서 그 방송, 듣던 방송에 주파수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럼 깔끔하게 다시 나오겠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 선교의 여정, 선교적인 삶의 여정, 교회 안에서 밖에서의 여러 사명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문득 주파수에 잡음이 끼어드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왠지 아닌 것 같다. 뭔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다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선교가 하나님이 원하신 선교가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여기 핸드북도 다 나오고 계획도 다 세웠는데 그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조금 다를지도 몰라요. 이렇게 준비를 해갔지만 가서 또 다른 일들을 여시면 다른 것들에 반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귀하게도 10절에 보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마게도냐는 소아시아의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 터키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터키 내륙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정반대로 그리스 지방으로 지중해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완전히 다르죠. 여행하는 준비도 다르잖아요. 내륙 여행을 하는 것과 바다에서 배로 여행을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각오도 다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캄보디아를 갈 때 준비하는 것과 태국에 갈 때 준비하는 것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언어도 문화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옆 나라인데도요. 그런데
터키 쪽으로 가는 것과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는 게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게 뭔데? 지금까지 마음으로 애쓰고 힘썼던 게 뭔데? 라고 말하기 이전에 곧, 이 즉각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마음을 탁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고용주가 되어서 종업원들을 많이 혹은 다소 여기 거느린 분들이 계십니까? 누군가를 고용해 본 분들이 있다면 그 직원에게 이걸 시켰는데 그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뭐 여러 말들을, 물론 합리적일 수도 있고 여러 말들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말이 많고 내가 원하고 시키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다양한 얘기와 해석과 막 그래요. 그럼 좋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맡겨주셨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모두를 한꺼번에 불러가셔도 우리에겐 그게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참으로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남은 가족들이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책임지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질 수 없고 내가 뭐 하나님이 아닌데 뭐 너무 오버해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 숨쉬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실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죽을 때까지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에 가니까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받은 구원을 정말 헐값에, 싼값에 자신의 즐거움과 자기가 원하는 계획들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살아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오늘을 살지만 오늘과 동시에 주님을 맞이할 바로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분명하고 선명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의미 있고 가치 있어 보이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삶의 단순한 안정이 아니라 정말 남들이 볼 때 참 귀하다 싶은 도전들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건 넌 크리스찬이건 간에 그저 지금에 있는 이 안정이 어떻게 유지될까, 가던 방향 그대로 어떻게 그냥 갈 수 있을까, 그냥 편안할까, 자기 안락을 꿈꾸게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년이 지났을 때 이제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발견하고 이제 후회를 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즉각적으로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말에 사도 바울은 그걸 정보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할 때 그 마게도냐 사람, 환상 중에 본 사람이지만 그들 가운데 있는 그 갈급함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까지 분명하고 선명하게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곧바로 부르심에 대한 재해석에 들어갔습니다. 이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다르게 부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환상을 본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이해한 사람들은 주어가 뭡니까? 우리입니다. 이해되세요? 바울 혼자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을 부르심으로 누가 이해했습니까? 지금 글을 적고 있는, 사도행전을 적고 있는 누가도 바울의 선교 여행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바울 혼자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든 팀이 함께 우리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그걸 수납하고 그것을 향해서 함께 새로운 정반대 방향으로 힘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휘관 되신 장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그 이끄심의 방향에 누군가 한 사람이 민감하게 그것을 받았을 때에 그 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원하심에 대해서 방향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임시적으로 한국 교회의 초창기와, 그리고 물론 그렇게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유교적인 분위기가 좀 더 남아있는 우리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자연스럽게 있었던 일들이 뭐냐면, 유교적 권위로 리더의 권위에 모두가 그냥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할 때는 그냥 바울이 봤으니까, 리더가 봤으니까 함께 따라간다, 그런 차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각자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원하는 단기 선교의 기준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역의 기준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공연의 기준이 있고, 내가 원하는 그 청소의 기준이 있고, 내가 원하는 식사의 기준이 있고, 내가 원하는 잠자리의 기준이 있고, 내가 원하는 여행의 기준이 있고, 내가 원하는 팀의 하나됨의 기준이 모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덜 성숙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 다 그만두고 리더한테 다 맞춰,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약간 덜 성숙해도 그래도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뭘까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팀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두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꼭 리더가 아니어도 가장 나이 어린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할 때 모두가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 형제, 저 지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수도 있겠다,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럼 물론 당연히 그렇게 했을 때도 리더십을 통해서 저것이 정말 저 형제와 저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팀에게 인도하심을 주시는구나 라는 결론과 확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팀을 하나로 묶으시고 그들을 마치 한 몸처럼, 아니 우리 에베소서에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몸이기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끊임없이 그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됨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이 보여주는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 단기 선교 팀에게,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 전체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습관대로 살면 안 됩니다. 습관과 전통과 나의 기질이 나를 다스린다면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나의 과거가 주인이고, 나의 습관을 형성한 나의 부모가 주인이고, 다른 누군가가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야 하고 그 부르심을 죽는 날까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언제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100세가 되어서 자신의 아들을 얻고 나서, 그리고 또 그 이삭이 자라나서 장성해서 그 아이를 다시 잡아야 할 때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또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나이 어린 우리 가운데 있는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로부터 가장 연세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까지 우리는 부르심을 다 이해한 사람들이 아니고 사명을 마친 사람들도 아닙니다. 날마다 더 이해하길 원하고 더 그 부르심을 알아가길 원하고, 우리 공동체로서도 어때요? 월평동산교회 공동체가 맨 처음에 시작될 때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시작했겠지만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부르심이 이제
우리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달려야 하는가? 끊임없이 민감하게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안테나를 세워놓고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단기 선교가 우리 월평동산교회의 단기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장기적인 선교를 그리고 단기 선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리로 가라 하시면 우리가 정반대 방향을 애쓰고 힘썼을지라도 곧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달려가기로 모두가 애썼다. 우리 월평동산교회 역사가 쓰여질 때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물론 우리 단기 선교를 통해서 뭐 거대한 방향이 바뀔지 안 바뀔지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모두가 즉각적으로 과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을 모두가 힘을 다해 쫓아갔다라는 기록이 남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팀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팀이 그렇게 주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팀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이끌어 주시길 원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금하실 때에 우리 계획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또한 주님의 뜻을 전심으로 쫓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단기 선교팀 가운데 특별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 그 캄보디아에서 이상훈 성당님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돌보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온 교회도 사도 바울의 선교팀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향해서 함께 애쓰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인도하심 우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몸으로 주님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끄심과 그 말씀하심 앞에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선교팀처럼 우리 온 교회가, 또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끊임없이 분별하며 즉각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그 마음대로 순종하며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